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3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입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오늘도 하나님과 연합하여 한몸 되어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며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드디어 제자들이 기다렸던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렸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이죠. 그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그 결과 예루살렘에 첫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의 오심의 의미를 세 가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라는 것은 성령님으로 인하여 얻은 십자가의 열매다라는 것이죠. 본문 1절을 보면 성령께서 오신 시간을 오순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의미로 성령님께서는 오순절에 오셨을까요? 누가가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신 것을 기록한 것은 성령의 오심의 의미를 오순절을 통하여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요, 오순절은 일명 맥추절이라고 그러는데 6월절에서 7번째 주 마지막 날을 칠칠절, 또 오순절, 7일이 7번째 49일, 또 10개를 순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5개가 지나는 것이죠. 이렇게 부르면서 가나안 땅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얻은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린 절기다라고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 첫 수확물, 보통 이 볼이나 밀이죠. 이거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신들에게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린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의미를 가진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건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이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예수의 사람들의 모임, 교회라는 새로운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의 부활 위에 성령의 오심을 이루신 하나님적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얻게 된 것이 교회인 거예요. 물론 한 개인으로 보면 십자가가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지만 온 만물 천하 창조 세계로 보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가 온 만물을 회복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오심은 기본적으로 교회에 관한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고 교회가 완전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성도들과 교회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구원은 성령님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님의 모습을 바람과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소리를 내는 바람, 혀같이 갈라지는 불길의 모습. 그죠? 이 바람과 불이, 그렇죠, 외형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표현하는 그 모습이 마치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신 모습과 같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성령이 오시면 이 불과 바람의 모습으로 오는가? 이 바람과 불이 가지는 이미지로 전달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불은 태우는 거죠. 죄를 태운다.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일을 가리키는 거고, 바람은 호흡하다라는 의미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호흡으로 오셔서 영이 호흡하게 되고 살아난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과 상징은 성령님으로 인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외형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이죠. 보이지 않는 영의 형상, 그러니까 품성. 그러니까 성령의 불태우는 능력으로 타락한 죄의 혼들의 오염이 깨지고 또 정결케 되고 태워지고, 바람의 호흡으로 이제 생기가 아담에게 주어졌듯이 성령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생명이 살아나게 돼요.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무엇보다
뭐 병을 고치고 뭐 기적은 이 수순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사람의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살아나게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은 성령님으로 인하여 증거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성령님이 오신 결과로 제자들이 만국의 언어로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만국의 오심. 그 기도의 내용이 각각 언어는 틀려도요,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성령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하십니까? 이건 성령이 오시는 걸 어떤 신비함을 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오순절에 제사드리러,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온 세상에 흩어졌던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 안에 하나님을 아는 이방 민족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나라의 말들을 하게 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마음들. 이때 그래서 이것을 복음 들은 사람 중에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날만.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인하여 이방들이 온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고 알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무엇보다 복음 전하는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그들을 땅으로 나아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오심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역사에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의 믿음의 삶과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는 성령의 오심과 충만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성령의 오심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놀라다, 12절에 의심을 하다, 13절에 조롱하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혼으론, 그들의 이 기억, 이 지성, 감성, 흔들리는 의지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드리러 왔지만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눈을 갖고 있지 못하니, 그러니까 성령의 눈이 없으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세상을 볼 수가 없다. 저는 그래서 성령이 있는 자들과 성령이 없는 자의 사이는 이 계란의 유정란과 무정란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겉보기엔 똑같은 계란이지만 암탉이 품 안에 들어가면 알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하나는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병아리로. 그러나 하나는 그냥 썩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성도 여러분, 성령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얘기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시키려 할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제대로 예수를 알고 참된 복음을 전하며 정말 우리의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며 복음의 전파에 앞장서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심령이 예수의 사람으로 변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성도들이 성령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안에서 이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2024년 새해 정말 복음 전파와 복음의 생명 역사들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기를 주께 고백하며 나서는 이 귀한 새롭게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